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6번째 시간입니다. 위기의 가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을 여행할 때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기독교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묘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를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에 나온 위대한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 유명 인사들의 무덤과 비석들이 그 사원 안에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영국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곳입니다. 영국 왕이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대관식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왕의 행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본래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이었다는 것. 지난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도 영국 성공회, 우리 개신교 중 하나의 분파이죠. 성공회의 성당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5월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의 달에 가정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역기능적인 가정도 많고 깨어진 가정도 많고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러한 설교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가정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부부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설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둘을 짝지어 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 만들어 주셨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그 기능을 상실하고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기능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은 국가의 기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교회도 가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젊은 화가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고 스승 화가, 원로 화가에게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림을 그리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 그림 한 장 파는 데는 3년이나 걸립니다 하면서 한숨을 쉬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원로 화가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게, 생각을 바꾸어 보게. 자네가 3년 동안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 그림은 3일 안에 팔리게 될 걸세. 자, 3일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3년이 돼도 안 팔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3년 동안 한번 그 그림을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그려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다 사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완벽한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이 되려면 그만큼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죠. 특별히 먼저 예수 믿게 된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과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게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너희 가정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올라가야만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정에는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인 브리스 족속 또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발생이 되었는데요. 창세기 34장, 우리가 지금 35장을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34장 말씀을 보면 야곱의 딸, 외동딸로 보입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땅의 주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사건이었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 하몰,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에게 시집 보내달라, 결혼시켜달라, 내 아들과 결혼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앞으로 당신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이 함께 통혼을 하고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겜 땅에서 평안히 거주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큰 혼수도 줄 것이고 수많은 예물도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솔깃한 제안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야곱은 아브람 이 가문이 마찬가지였지만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마드라고 하죠.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여기저기 떠돌면서 가축을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것이죠. 어느 곳 하나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몰이 디나만 시집 보내준다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그 제안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어서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식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표식이지요. 즉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 가족이 이방인인 당신들과 결코 한 민족이 될 수 없으므로 당신들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당신들과 통혼을 하고 또 디나를 당신에게 보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적 접근을 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러한 제안은 그들을 속이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몰과 세겜이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행하자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기습했습니다. 그래서 디나의 친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과 세겜을 죽여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 성읍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 들에 있는 것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노략해 버렸던 것이죠. 물론 세겜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도를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한 집안을 완전히 죽이고 한 성읍을 완전히 노략해 버린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아파할 때 모든 남자들을 기습해 버렸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원수를 갚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알게 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시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 세겜 땅은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가나안 땅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동맹을 맺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족속이 이방인의 이민족의 침입을 당하게 되면 함께 연합해서 함께 공격하고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세겜 성읍을 자기 아들들이 완전히 노략질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근심이 컸겠습니까?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야곱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도망간다 해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굽으로나 가면 모를까? 가나안 땅에서는 가는 곳곳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히위 족속 세겜 성읍을 노략질한 놈들이다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가족을 몰살해 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면 초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아마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죠. 특별히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생뚱맞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들이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뜬금없는 한 여인이 나오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전혀 이 말씀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자 이제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야곱에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이죠. 즉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 아닙니까?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였다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할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지요. 리브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같은 이 드보라를 함께 모시고 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야곱은 어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찾으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이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영적 중심에 서 있어서 그 사람이 깨어있다면 그 가정은 멸망길로 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너의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세를 그가 빼앗아 버렸죠. 형이 그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형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리브가가 저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삼촌의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알려주어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암울한 앞날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만나 주셨던 그 야곱에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나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2절을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자기 온 가족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야곱의 가족이 참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열중했던,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우리 가족 안에 왜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이런 큰 위기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니었거든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까?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위기에는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아브람 가문을 지켜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이민족이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비교해 보면 원래 이 아브람 가족은요, 출신이 갈대아 우루, 수메르 문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피부 색깔도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이죠. 민족적, 혈통적으로도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민족이지만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이 가족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그 원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나만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영적 중심에 서 있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3가지를 명령합니다. 그제서야 첫 번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나눌 수가 있죠. 보이는 우상은 형상이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말합니다.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어떤 부적과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죠. 물질, 명예, 권력,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야곱은 우리 가족이 살아나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한다.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가자. 우상 가지고 베델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자.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결케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자. 이 정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도덕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자.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부정적인 마음도 갖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예를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정결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나아 깨끗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한 정결의 과정을 거치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마음의 준비를 갖자. 이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만을 섬길 준비를 하자.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라. 당시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현재의 모든 신분과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지요. 이전의 모든 불순종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의복을 바꾸어 입자.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의복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모든 육체의 일을 버려버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상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문제였고 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함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이후의 삶은 예배 드리기 이전의 삶보다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바로 가족들에게 바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자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야곱의 말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지금 이 난관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 갱신, 영적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이러한 결단만 했어도 실제로 베델로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결단만 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은 왜 두려웠습니까? 왜 사면 초가에 빠진 느낌을 가졌습니까? 그 주변의 가나안 이민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칠까 하는 두려움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당연히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영적 갱신을 이루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야곱 가족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모든 가정이 바로 이 야곱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혼, 별거, 폭력, 가출, 자살, 중독, 청소년 비행,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모든 가정은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가정의 위기, 가정의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난관들, 어려움들,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영적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베델로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중에 아직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와 같은 영적 중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영적 중심에 서 계시면 그 가정은 반드시 망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예배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드렸던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너무 편하다고, 그것도 예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전에는 교회 나오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1시 예배면 한 5분 전에 일어나서 눈곱 붙인 채로 머리는 까치집 있는 그대로 예배 드려도 누가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최선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가정의 회복, 가정의 치유는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예배의 자리, 진정한 예배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는요,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런 수평적인 관계도 함께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배의 구성 가운데 보면 기도, 찬양, 말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하나 성도의 교제, 이것이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배의 핵심 요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인사도 나누시고 또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인사도 나누게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서로 안부도 묻고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 교통이 있어야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으로 드렸던 그 예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된 예배는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예배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성도와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반쪽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 공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회복이 되는 것이고 치유가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늘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